네, 저희 울산 화요모임 말씀으로 저희가 먼저 좀 주앞에 나가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이고요. 네, 요한복음 14장에 우리 16절, 16절 한 절만 저희가 함께 보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세번역 성경이고요. 제가 대표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개역개정 성경을 눈으로 따라와서 함께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대표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즉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을 앞에 두고서 이제 예수님 앞에 놓여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자기가 떠나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이제 죽음을 앞두고서 내가 이제 곧 떠나가게 될 텐데 이 죽음 이후에 내가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구약 선지자의 예수님을 향한 그 구약 선지자의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어지는구나라는 것이 좀 기억이 났습니다. 메시아를 향한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임마누엘이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이 죽음 이후에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터인데 그 보혜사께서 너희와 언제나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가 지금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부활하심, 우리가 그 부활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그 고난 가운데 그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가고 있죠. 이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이 보혜사 성령,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이 보혜사라는 말을 원어적으로 보면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 또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상황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인도자 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여러분이 각자가 처해져 있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환경 가운데 이 사순절의 기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전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저마다 보내고 있는 그 상황 안과 그 환경 안에 친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보혜사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상황과 환경 안에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하고 계신 그 성령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사모하며 나아가실까요? 주님,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나를 변호해 주시는 분, 나의 모든 상황과 처지를 아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죠. 우리가 이 시간 그 성령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해서 주 앞에 나아가십시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이 시간 나의 마음을 드리며 나의 모든 삶을 내어드리며 주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령 하나님 아버지를 좀 구하시면서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신 우리를 도우시는 분으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으로 아버지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아버지 주님 성령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여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 안에 아버지 주님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가 아버지 주님이 보내고 있는 아버지 주님 이 시간들을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꺼이 아버지 주님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그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더해 주심으로 우리가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사순절의 기간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 주님 우리가 날마다 느끼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해 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강력한 임재를 다시 한 번 더 사모하심으로 우리가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 앞에 순전함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예배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화요 모임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의 시간이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나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어떠한 것을 말씀하실 때 내가 그것에 온전하게 내가 순전함으로 내가 주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어지도록 우리가 시간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가실까요?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시간 그래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모든 예배가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드려지는 예배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 성령의 강력한 임재 안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에 아버지 주님만 우리가 잠식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의 감정을 내어드리며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서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아버지 주님 충만히 거하시고 임재하여 주십시오. 주님.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한 번 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성령이 오셨네.
주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꿈꾸게 하십시오. 아멘.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그 어둠 거두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오셔서 다스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그 어둠 거두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오셔서 한 번 더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그 어둠 거두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오셔서 다스리. 한 번 더 주님을 구합시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아멘.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앞 내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다. 우리 한 번 더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앞 내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그 어둠 거두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그 어둠 거두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한 번 더 주 오셔서 통치. 헛된 나의 그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생각을 넘어 모든 날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나를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그 어둠 거두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그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한 번 더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그 너는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 오셔서 다스리 마지막으로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어둠이 사라지는 수많은 하나님 나의 죄 덮으셨네.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내가 두려워할 진리의 하나님 내가 방황할 때도 하나님 노래하리 유익된 생명을 하나님 사망 권세 이겼네. 고백하십니다. 달려가리라. 오 나 달려가리라 주님의 품으로 그 넘치는 사랑 늘 충만하리라. 주님 같은 이름 없는 주 영원히 다스리는 처음부터 좋으신 하나님 선한 건 나 없지만 사랑은 하나님 온 세상 보게 되리. 빛 되신 하나님 어둠은 사라지는 수많은 하나님 나의 죄 덮으셨네. 평강의 하나님 내가 두려워할 진리의 하나님 내가 방황할 때 기쁨의 하나님 노래하리 유익한 생명 하나님 사망 권세 이겼네.
나 찬양해 예수 예수 그 이름만 나 찬양해 예수 그 이름만 나 찬양해 예수 한 번 더 그 이름만 나 찬양해 예수 나 달려가리라 주님의 품으로 그 넘치는 사랑 늘 충만하리라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 영원히 달려가리 나 달려가리라 주님의 품으로 그 넘치는 사랑 늘 충만하리라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 영원히 믿으리야 주옵도다 믿으리가 주옵도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몸의 소망 이 몸의 소망 구원과 우리 주 예수뿐일세 믿으리야 주옵습니다 믿으리가 주만이 내 마음 약한 자 강건케는 그는 주 만유의 무섭게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낮추리라 바라던 천국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이름 어여치 바로 서리라 어여치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어여치 바로 서리라 지금 아니 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이 몸의 소망,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예수밖에 믿으리야 주었습니다. 믿으리가 주었도다. 다시 한 번 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옵도다. 믿으리야 주옵도다. 믿으리야 주옵도다. 믿으리야 주옵도다. 우리 한 번 더 믿으리야 주옵도다. 믿으리야 주옵도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 마지막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본인이 십자가를 지고 죽임당할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을 위한 것이었죠. 제자들이 그 일이 일어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을 기억하고 믿게 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자기의 죽음만을 이야기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죽음 뒤에 다시 부활하실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당장에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라고 하는 그 죽음 앞에 제자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고 근심하며 걱정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그래도 미리 말씀하시면 그 일이 일어날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 죽음의 값을 치르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한 말을 기억하고서 예수님께서 하신, 먼저 말씀하신 그 일이 성취가 되어졌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그 일이 일어날 때 제자들로 하여금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 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의 역사 역시도 예수님이 죽으심 역시 성취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 죽음 이후에 따라올 부활의 역사도 성취가 되어지겠구나 라고 기대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주님의 그 죽으심은 그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셨죠.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혹시 여러분 상황 안에 소망이 없어 보이는 어떤 상황이 있으십니까? 그런 환경 가운데 지나고 계신 분 계실까요?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시죠.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 생명의 주인 되신 그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두고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으로 주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시간 그 여러분이 소망 없게 여기는 그 삶의 영역을 두고서 주님, 당신의 그 부활의 능력이, 당신의 그 산 소망이 나의 삶 가운데 아버지 주님 그렇게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당신의 그 유일하신 소망을 주님 내가 이 시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시간 여러분 각자마다 소망 없게 여기는 그 상황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주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것과 부활의 능력의 주인이심을 내가 이 시간 믿음으로, 내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시면서 생명의 주인으로, 우리의 부활의 유일한 소망으로 고백하시면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며
나의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시며 아버지 주님 나의 견고한 반석이심을 내가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소망 없어 보이는 이 모든 상황과 환경 안에서도 주님이 아버지 주님 새 일을 행하실 수 있으며 생명의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생명의 주인 되심을 내가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아버지 주님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그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을 향하여서 내가 아버지 주님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주님 그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나아가도록 내 마음을 붙드시고 아버지 믿음의 소망으로 주 앞에 나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모든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 이 시간 내가 아버지 주님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는 시간 가운데 그 부활의 소망으로 내가 주님을 언제나 찬양하며 찬송하며 아버지 주님 내 삶 가운데 늘 언제나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내가 예배하며 경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만 이 예배 가운데 홀로 높이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십시오. 내 삶 가운데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네, 주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하신 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의 음성을 우리가 기대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제 주 앞에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띄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가 더불어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예배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이 홀로 높이를 받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 한 가지 광고하고 무슬림을 위한 기도 저희가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4월 2일, 지난 4월 2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5월 2일까지 저희가 이 기간 가운데 저희가 무슬림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이 일 가운데 함께 동참해 주시고 저희가 또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아직 책자를 구입하지 못하셨다면 저희가 책자의 재고는 다 나갔지만 우리가 매일마다 준비되어져 있는 그 각각의 무슬림 나라의 기도 제목들을 저희가 쉐어링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 문의처로 연락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 갖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말씀 전해주실 분은 우리 예수전도단 울산지부의 지부장으로 섬기고 계신 우리 원정명 간사님 앞으로 나오실 때 우리가 사랑과 존경을 담아서 우리가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바람이 좀 많이 부네요, 그렇죠? 여러분 감기도 조심하시고 또 오늘 함께 말씀 나누면서 또 저도 전하면서 하나님이 좀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들을 또 듣고 또 반응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이고요. 2장 군데군데 읽을 텐데요. 조금 복잡해도 이렇게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2장 4절, 6절, 그리고 8절, 11절입니다. 그래서 4, 6, 8, 11 이렇게 사도행전 2장 4절, 6절, 8절, 11절인데요. 한번 우리 연이어서 4절부터 또 6절, 8절, 11절 이렇게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6절입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8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됩니까? 11절입니다. 그레인과 아라바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아멘.
저는 요즘에 계속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내용이라 다소 흥미롭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지난 말씀들을 되새겨 보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두 가지 일이 있다고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일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알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며 매일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하라 말씀하시고 또 가라고 말씀하신 그곳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그곳은 때로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부터 탈출해야만 했고, 또 그 일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생소한 다른 일일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다른 장소로 가셨고, 또 고아와 과부, 세리, 또 창녀 등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전파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소멸하는 불이 되셨습니다. 제자들의 부인과 배신으로 하나님 나라의 불은 꺼져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 불은 다시 타올라 흩어진 제자들을 비롯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심장에 불타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불은 선교의 불로 퍼져나가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이방 지역까지 확장되게 되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또 다른 선교의 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의 역사가 시작된 시점을 보니까 그 불은 밖으로 퍼져나가기 전에 먼저 그 불을 전한 자들 안에서 일어났었습니다. 지난주 이 부분에 대해 나누었었는데요. 이 안에서 일어난 불을 다름 아닌 성경에서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제가 그렇게 소개했던 것 같습니다. 충만함이 갖고 있는 원어적인 단어 의미는 가득 채워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선교에서 이 충만함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하나님 나라 선교가 본격적으로 활발하게 시작되기 전 그 선교를 감당하는 자들에게 먼저 충만함이 임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가득 채운 것은 어떤 사역적인 플랜과 계획이 아니라 성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헬라 원어의 의미 지난주 나누지 않았습니까? 저희 화영을 본 모 간사님이 이거 가지고 저를 맨날 놀려요. 그런데 한 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의미였죠, 여러분? 원어적 의미가 신선한 공기 흐름. 그 간사님 저를 막 에어 종명이라고 놀리더라고요. 공기 흐름을 바꿨다고 했는데 좀 놀리는 얘기였는데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 번 더 나누고 싶었어요. 우리의 삶에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공기 흐름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신선하게 바뀐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승천 이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심과 불신, 그리고 다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 제들의 주변 공기가 새롭고 신선한 성령의 공기로 흐름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의 충만한 이 사건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흥미로운 것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공기의 흐름이 바뀌자마자 곧바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밖에 나가서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들 각각의 심령에 가득 임하여 시작하게 하신 그 일은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언어들을 말한 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베드로를 시작으로 사도 바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가 전파된 것을 보면 이 전파된 것이 확장되기 전에 이 다른 언어들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다른 언어들에 관해 살펴보고 이 다른 언어들이 하나님 나라 이 선교의 관점을 볼 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다른 언어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방언입니다. 2장 6절을 보니까요, 그 다른 언어들을 들은 사람들은 그것을 방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성경 주석서 중에서 카리스라는 주석이 있는데요. 이 다른 방언을 이렇게 표현하고 설명합니다. 통역하는 사람이 필요한 신비한 언어라기보다는 다른 나라의 말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방언하면 이 방언이 통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주석서에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 그 다음에 설명하는 것처럼 다른 나라의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장 9절에서 12절까지 그 나라들, 그 다른 나라의 그 언어들에 대해서 소개하는데요. 오순절 당시에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던 유대인들 가운데는 다양한 나라에 흩어져 살다가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이 거룩한 도시에 와 있던 순례자들이 매우 많았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성회로 규정된 특별한 희생 제사를 드리고 그 모임에 참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방문객들은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120명의 제자들이 어떤 영광된 언어로 무엇인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고 그리고 소동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소동이 일어나냐면 그들에게 들린 다른 언어들은 자신들의 고향 땅의 토착 언어와 방언이었고 그들은 그 언어를 인식했기 때문인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문 순례자들은 다양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F.F. 브루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지은 어떤 성경학자가 지은 사전전 주석을 참고했는데요. 여러분 눈에 보이시는 9절부터 11절까지 수많은 어떤 지역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하는 설명이 좀 지루할 수 있지만 한번 듣기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들은 바데, 메데, 엘람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출신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유프라테스라고 하는 지역의 동쪽에 위치하고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아람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기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땅으로 BC 8세기와 7세기에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아수르에 의해서 강제로 이송되어 유배민으로 살던 곳이었다고 설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대라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은 애굽이라는 지역의 변방으로부터 또 유프라스 때까지 거기까지 이르는 땅을 지칭합니다. 이 땅은 과거 유대의 왕이었던 다윗과 솔로몬이 직접적으로 또한 간접적으로 통치했었습니다. 여러분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또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이 지역은 아마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터키 지역 인근에 있는 지역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지역은 소아시아의 어떤 그 지역에 커다란 유대인 공동체들이 있었다라고 이해하는 편이 좋겠다라고 주석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애국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서 온 방문객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 가운데 이 지역은 흩어져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서 매우 많은 인구가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유대인들은요 BC 6세기 초기 이래로 애굽에서 계속 살았고 한번 여러분 들어본 적 있었던 알렉산더라고 하는 그 대왕이 애굽을 정복하고 BC 331년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건설한 이후에 숫자가 이렇게 늘어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 도시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이었던 필론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의 말에 의하면 이 도시에서 5개 구역이 있었는데 유대인 거주지가 무려 2구역 정도로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연도를 얘기하는데요. 그 있는 그대로 얘기하기 위해서 AD 38년에는 애굽에 약 1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있었다라고 추산할 정도로 굉장히 많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은 유일하게 유럽이라는 지역, 유럽 본토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이 기록한 사람은 우리가 누가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누가가 로마라는 지역에 흥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이 움직여가는 그 지역의 목표를 보면요, 끝에 다다를수록 로마가 소개되고 있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들이 세웠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로마 교회는 적어도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가지고 로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간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세웠을 가능성이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 그렇죠. 다른 언어들을 들은 목격자의 명단 가운데 거의 이제 마지막에 해당되죠. 그레데인 그리고 아라비아인들, 여기서 지금 언급의 모든 끝이 나는데요. 여러분, 아라비아인들은 아마도 시리아와 유대의 동쪽 이곳에 살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홍해에서부터 유프라테스에 이르기까지 확장되어 있었고 거기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주석서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이처럼 다른 언어들은 각 지역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었던 언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할 때요, 같은 언어들로 전달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우리 선교합시다 라는 메시지라면 뭐 포스터를 붙이든지 혹은 제가 제 핸드폰을 가지고 뭐 카톡이라든지 혹은 인스타그램이라는 것을 통해서 SNS로 홍보할 때 통일된 문구로 선교합시다라고 그렇게 5글자를 똑같이 보내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 제가 그런 방식을 택하지 않고 이 표준말을 쓰지 않고 전라도 사람의 전라도 방언으로 선교 거시기 합시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든지, 혹은 경상도 사람들에게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 방언으로 선교 됐나 막 이렇게 질문하면, 그렇게 표현한다고 하면 느낌은 알겠지만 통일된 느낌으로는 그 언어가 와닿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언어에는요, 그 언어의 목적이 통일성에만 있지 않고 그 언어를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언어의 목적에는 확장성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언어들을 말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사도행전 2장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언어의 확장성 측면에서 볼 때 다른 언어들에 갖고 있는 이 의미 또한 그 내용을 통일적으로 하는 그 표현보다 확장성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다른 언어들이 여러 지방에서 온 그들의 지방 언어들로 들려졌다면 다른 언어들이 들려진 목적 또한 내용보다 전파에 있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에서도 언어가 확장되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이들에 대한 험담하는 이야기든지 혹은 비밀스러운 이야기든지 그것이 확장되어서 때로는 부정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는 반대의 경험을 할 때가 있죠. 내가 의도치 않았지만 어떠한 메시지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엄청난 파급력이 있어서 확장되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 자주 내뱉는 언어가 간단한데요, 갑시다, 합시다 이런 언어였어요. 지난주까지만 해도요. 그러나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듯이 저의 삶에 주님께서는 제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도전하고 권면한 것보다 제가 먼저 충만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며칠 정도 말하기를 좀 멈추고 주님께 충만을 구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이후 제 언어가 바뀌었음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예전에는 갑시다, 합시다 였다고 하면 이후에 제 언어가 저는 뭐뭐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신도 가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선택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라고 바뀌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말하기 시작했고 제 언어와 제 전달 방식을 내려놓고 다른 언어와 다른 방식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어만 바뀌었을 뿐인데 저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람들은 저의 말이 아닌 자신들의 언어로 그 언어를 가져와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들은 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라고 그들의 말로, 또 다른 말로 결정할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확장되었죠. 여러분, 다른 언어들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어의 목적과 열매는 어쩌면 확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용하고 계신 언어는 확장되어 가고 계십니까? 확장된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제가 지난주에 고백했듯이 저희 실수처럼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의 제한된 방식으로 누군가에게 그 언어를 전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묵상한 말씀이 여러분을 충만하게 채워서 새어나가게 하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도전받은 메시지가 있다고 하면 그 메시지 여러분이 가득 채워진 상태가 되신 후 그 메시지가 또 누군가 필요한 자들에게 흘러나가도록 확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두 번째, 다른 언어들의 형태는 소리였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6절 보니까 이 소리가 남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언어였지만 표현된 방식은 소리였던 것입니다. 당시 오순절 때에는 다양한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려졌었습니다. 오순절이라는 큰 절기 기간에는 디아스포라에 흩어진 유대인들의 많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 그 도시에는 이 소리가 빈번하게 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아까 설명했던 9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된 다른 지방에 모여들었던 이 예루살렘에 모였던 순례자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그들의 한 언어로 표현했던 다른 언어들이 들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매우 놀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는 먼저 그들을 가득 채웠던 소리였던 것입니다. 그들을 충만하게 했던 소리였죠. 그리고 그 충만했던 소리가 자연스럽게 의도하지 않게 새어나왔던 것입니다. 전달하기 위해서 내뱉었던 소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먼저 이 120명 가량의 사람들을 그들의 삶의 가운데, 그들의 10년 가운데 그들의 공기를 바꿈으로 말미암아 임했던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예루살렘에 온 순례자들이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들었던 겁니다. 누가 말해서 너 좀 들으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모여서 듣게 한 소리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듣던 소리였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들려주는 게 아니라 들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외치신 소리는 여러분 안에서 밖으로 자연스럽게 새어나가게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우리에게 외치시는 그 소리가 반대로 뭔가 들려주기 위해서, 뭔가 강조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쓸 때 그것이 부자연스러워지고 누군가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외치시는 소리,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그 언어는 여러분 안에서 밖으로 새어나가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충만한 소리입니까? 아니면 이미 나를 충만하게 하지 않았지만 뭔가 부담이 되어서 해야만 할 것 같아서 하는 그런 소리입니까? 마지막으로 다른 언어들은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11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순례자들이 들은 다른 언어들의 내용은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큰 일로 한글 언어로 번역된 이 큰 일이라는 헬러의 원어는 메갈레이라고 하는데요. 이 원어의 의미는 위험 있는 역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좀 더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때 행하신 위험 있는 역사, 이것이 메갈레이아의 원어적인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찬양하는데 이 메갈레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오순절 예루살렘에 모인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언어로, 다른 언어로 말하는 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 120명 가량의 사람들이 말하는 다른 언어들을 들었는데 그 소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처럼 위험 있는 장엄한 역사로 받아들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하나님의 큰 일과 대조적인 제자들이 원래 갖고 있었던 생각이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제자들은 어떤 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적어도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일은 이스라엘 땅에 그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 이것에 대한 회복이 그들에게 큰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그들이, 또 의도하지 않았던 그들이 외쳤던 그 소리가, 그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위엄 있는 역사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른 언어들이 전파되어지고 14절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하고 또 이후에 많은 사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들은 어떤 언어인지 살펴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주 쓰는 언어들,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들, 또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전하고 있는 그 메시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메시지를 어떤 상태에서 전하고 계십니까?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의 선교가 활발하게 본격적으로 퍼져나가기 직전에 다른 언어들이 나타난 그 의미를 세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언어들은 다른 나라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언어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소리였죠. 그리고 다른 언어는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큰 일이었습니다. 이 공통점이 있죠. 의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에서 자연스럽게 밖으로 퍼져간 것도 아니고 새어나간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오늘 우리가 집회를 할 거니까 사람들 초대한 것, 이런 집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들은 기도했고 그들은 함께 각 사람이 임했던 그 성령 가운데 반응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근데 그들의 소리에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반응했고 움직여졌고 질문하기 시작했고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입을 열어 설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런 원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군가의 머릿속에서, 계획 속에서 마치 제자들이 1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꿈꾸는 나라를 소망하여서 예수님을 사용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성령이 임하기 시작할 때 그 나라는 확장되기 시작하고 그 나라는 자연스럽게 퍼져가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들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조전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어떤 언어인지, 또 우리의 언어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여러분이 자주 내뱉는 그 언어가 여러분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고 있는 그 단어가 여러분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어떤 나라는 계속 지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일어나기를 소망하십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듯이 우리 이웃들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보살피심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선물 받았던 것처럼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구원 또다시 선물로 주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언어를 바꿀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언어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언어입니까?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하는 언어입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목소리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달하는, 근데 그것은 자연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이 먼저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다른 곳에 눈을 들어서 시선을 빼앗겨서 다른 어떤 사역과 다른 어떤 무엇인가 계획에 사로잡히기 전에 여러분을 인도하실, 평생을 인도하게 하실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길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가 되고 싶고 나에게 꿈을 주셨던 그 비전이라고 말하는 것이 나의 힘으로 작동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먼저 나를 충만하게 가득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먼저 좀 기도하면서 좀 나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하시는 걸 듣기로 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주님, 예 주님, 가득 채우시옵소서. 예 주님, 오 주님,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꿈과 비전 혹은 하나님께로 받은 어떤 소망함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있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고 그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고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준비하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일에 대해서, 그 비전에 대해서 주님께로부터 비전이라고 받았지만 과정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 그 달려가면 무의미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도전받으며 기도하고 싶습니다. 무엇이냐면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메시지가 가득 차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다른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말하는 선교하고 하나님 나라를 외치는 그 외침이 있기 전에 먼저 주님, 저를 매 순간마다 충만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달려가는 그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 의심될 때마다 그 길 가운데 나를 충만하게 해주시는 그 성령의 그 메시지로 말미암아 달려갈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외쳤고 많은 예수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 뒤를 돌아보지 않도록 항상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의 성령의 메시지를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라고 좀 고백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의 메시지를 들려주십시오라고 고백하시면서, 그 메시지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그 메시지 주 앞에 기도와 구하시면서 주님, 주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라고 고백하시면서 한 번 더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의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내가 걸어간 길 가운데, 내가 달려가는 선택 가운데, 내가 오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 나를 인도하고 나를 붙드시는 주의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주님, 예 주님, 그 메시지가 새어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안에서 흘러나가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강요하고 하나님 누군가에게 하나님 하기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나를 뒤엎고 나를 사랑하는 메시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삶을 지키는 메시지일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은혜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입술의 모든 말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구합시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 나의 입술의 모든 말, 나의 마음의 묵상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네, 저희가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저희가 화요 모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운동 기간 중이기여서 저희가 무슬림들 위해서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4일 차고요. 4월 5일 오늘은 저희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시아파를 위해서 저희가 기도하는 날입니다. 앞에 내용 보시면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간략하게 제가 이 내용들 좀 소개하자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제 시아파, 그러니까 무슬림에는 두 종파가 있습니다. 수니파가 있고 시아파가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안에서의 이제 그 국가의 이제 좀 주요 직책에 있는 왕족들은 수니파를 좀 더 정통적으로 여기는 그 이제 무슬림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네 영토 안에 있는 시아파 사람들을 이제 사회적으로 약간 이제 좀 배척하는 이제 그 문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우디아라비아 영토 안에 있는 시아파 무슬림들이 오히려 이제 국가에서 이제 좀 공동체로부터 이제 진정한 무슬림으로 인정받지 못한 그렇게 약간 배척을 당하는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시아파를 향한 무슬림의 기도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기도의 내용들 좀 확인하면서 저희가 기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시아파 무슬림들 공동체 가운데 알려진 신자가 단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어떠한 교회 개척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에서 이 종교의 자유를 가장 가혹하게 억압하는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문이 이 땅 가운데 열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특별히 그 시아파 무슬림들이 본인들도 무슬림이지만 국가 안에서 수니파로부터 자신들도 계속적으로 온전한 공동체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약간 따돌림을 당하는 상황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 시아파 무슬림들이 오히려 진정한 자유가 그들이 믿고 있는 그 무슬림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진정한 자유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시아파 무슬림들, 복음을 접한 시아파 무슬림들을 통하여서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수니파에게까지도 복음의 그 흐름이 계속적으로 전파되어지고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앞에 있는 내용들 좀 확인하시면서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우리 무슬림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사우디아라비아를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아버지 주님 시아파의 아버지 주님 무슬림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주님 그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 그들이 아버지 주님 온전한 무슬림의 공동체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아버지 주님 배척을 당하는 가운데 주님 이들이 아버지 그런 여러 많은 아버지 상황들과 환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고 만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이 사우디아라비아 땅 가운데 아버지 주님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해본 아버지 신자가 단 한 명도 없지만 아버지 주님 이 땅 가운데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아버지 그 복음의 문을 주님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주님 이들의 아버지 주님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이들을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사우디아라비아 땅 가운데 아버지 주님 복음이 온전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시아파뿐만 아니라 수니파 가운데에도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아버지 계속적으로 흘러가는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가장 아버지 주님 종교적으로 아버지 주님 가장 아버지 가혹하게 억압을 하는 이 사우디아라비아 땅 가운데 아버지 주님 복음의 소망이 아버지 주님 오늘 아버지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 땅 가운데 복음의 문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땅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초자연적인 현상 꿈과 환상으로 아버지 주님 이 땅 가운데
아멘.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계와 예수와 같은 이름 없는 주밖에 없는 세상 유일한 수만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예수와 비교할 수 없는 모든 민족을 구원한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어때 그상 그거 영광의 이름 나가 이름 예수 찬양하리 처음과 나중 되시니 왕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세계와 열방을 구원 한 번 더 영광의 이름 왕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처음과 나중 되시니 왕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경배하리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실 주 모두 화요 모임 마쳤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도 동일한 시간에 저희가 화요 모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이 시간 우린 선해